우리가 뭐예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공독했습니다. 속사람, 겉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느니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과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겉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목사님이 비유를 할 때 힘들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어요. 힘들린 사람도 매스컴 TV에 언젠가 뭐 어떤 프로를 보니까 이 기자가 문제를 가지고 무당집에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상황을 얘기하면은 힘들린 사람과 선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이 있는데 선생한테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힘들린 사람도 아주 명쾌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뚜렷하게 맞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걸 촬영을 했더라고요. 이게 힘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과 선무당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달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육의 사람들과 분리를 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제 우리가 늘 말로는 그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건 겉에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는 그건 위장이라고 해요. 위장이에요. 근데 행동을 보면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성령의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신에 끌려서 사는 삶.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 정도 차원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 다시 어떻게 더 쉽게는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분리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시로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기가 쉽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4장을 우리가 함께 공독을 했는데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으며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 같은 또 이런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아멘. 날마다 죽노라. 자기 그 육체에 관한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육체에 관한 것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왜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기록하기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서두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듣고 오늘은 지금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그렇구나. 영과 육이 다르구나.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영과 생이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영생은 오람 하야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되어 있더라고요. 오람 하야이. 근데 신약에는 47개, 구약에는 4개, 4마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신약에는, 구약에는 4개의 말씀이 되어 있고, 신약에는 47개, 총 성경 66권에 보면은 51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영생에 대해서 참 말씀을 그야말로 극하게 해놓으셨어요. 헬라어로는 조예라고 합니다. 조예. 영생, 조예. 이 조예라는 이 뜻을 보면은 헬라어로 이 생명이 살아있는 상태를 조예. 본질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하시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완전한 생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때요?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시체가 없잖아요. 근데 선진들로 하여금 지금에 이르기까지 땅에 시체가 안 묻힌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품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없이 부활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졸지 말고 들어야죠. 이게 가장 소중한 거거든, 우리 신앙생활에서. 근데 예수님이 이 영생에 대해서, 영생의 중요성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야, 한쪽 눈을 빼버려라. 두 눈을 다 가지고 영생에 들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영생에 드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소중합니까? 눈이 참 소중한. 그런데 내가 아까 갑자기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을 딱 감아보라 항상.
뭐든지 눈으로 들어가더라고. 눈으로. 가장 소중한 것은 눈으로 들어가.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한쪽 눈을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쪽 눈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네 팔이 말이야 범죄하거든. 한쪽 팔을 그냥 잘라버려라 이렇게 기록가 이제 띄우지는 않은데 그렇게 또 기록을 하셔서 한쪽 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이 앞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과 이 영의 속에 있는 영의 영생의 사람이 거기에 같이 있단 말씀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겉사람은 그 거룩한 영을 담고 있는 하나의 성전일 따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근데 이 형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에 있는 모습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점이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듯이 사람 안에 있는 영생도 안 보여요. 그러잖아요. 보여지면 좋겠는데 육안으로는 안 보여진단 말씀입니다. 육안으로 보려고 할 때는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가 아닌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내면은 발견해내는 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육체가 말씀에 굴복되어져서 사는 사람이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그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겠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먹고 그 죄의 문제성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육체의 욕망대로 하지 못해요. 안 되어져. 오직 성령이 하시는 대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심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이 끌리는 대로 살아왔다라고 믿고 기도를 하시기로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주인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주인이 지금 또 병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일날인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서는 예배를 나 혼자 드려요. 나 혼자 드립니다. 여기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도리어 뭐 나는 불교니 뭐 그따위 소리나 애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질문을 하게 되면 너는 왜 여기를 들어왔냐 그러면은 나는
여러분들을 전도하려고 들어왔다. 그런다고. 주인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라 온 몸이 있잖아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그런 세계에서도 복음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좋은 환경에서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전달하고 있다 그 말씀이다. 뭐 자기 생명을 내걸고 저런 열악한 그런 동남아 지역에 그런 데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먹는 것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모든 삶 자체가 틀리는데 그런 데 가서 또 선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들도 늘 그래요. 나 같으면은 헤라가다는 못 한다. 자기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속사람이 이렇게 시키는데 누군들 나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지 않겠느냐. 편안하게 살고 싶지도 않겠느냐.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끌어가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인이한테 그런 전화를 받고 나서 그래 혼자라도 꼭 찬송 부르고 예배는 드려야 되네. 예. 여기 와서 그 정신 안 나가고 다 좋잖아요. 그 정신으로 전화를 했는데 내 몸이 그냥 소름이 쫙 끼치면서 주여 하나님의 그 소리가 그냥 들려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환경 속에서 예수를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지금 4장을 볼 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랬으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마음에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하면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노라. 이런 복된 소식을 말씀에 기록하면서 그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삶에 목사님이 볼 때도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몸으로 어떻게 주님이 끌어서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눈물이 한없이 날 정도로 감사하더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본문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합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사람의 어떤 모양만을 말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성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바울사도 안에 들어가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 몸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피를 너희에게 주노라. 바울사도도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너희들이 생명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성품은 진리에서 풍기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에서 나온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에서 풍기는 전지전능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나온
그래서 간혹가다 그래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용하고 아멘. 그걸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뭐 하나님께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런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딪히고 사는 삶도 우리는 할 수 없어. 겉사람은 할 수 없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도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라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들이 영생에서 풍기는 신령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품면 사람이 그리스도를 품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품, 인자한 성품 그런 것들이 간혹가다 보여질 수도 있어요. 또 안 보여진다고 해서 너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거룩한 음성을 백성들이 멀리서 듣고 두렵고 떨려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었다 피조물이 들었다 온 산천이 떨려본다 그러잖아요. 온 산천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너무 크신 하나님이에요. 지난번에 미국 나사에선가 많은 경우로 천체를 이렇게 좀 보여준 그걸 보았더니 진짜 실감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찬란하고 이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운행하신다. 그곳은 우리 육체로는 어때요? 뭐 달나라를 가니 어쩌니 거기 가봐야 공기도 없고 살 수도 없어 오래. 갔다가 오기나 하겠지. 근데 이 산소를 머금어야 되는데 산소를 못 먹잖아요. 영만이 갈 수 있잖아요. 영생만이 그곳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천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온 산천이 떨려버리는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해주시죠. 과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거룩하십니다. 자, 그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을 해봐야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흘려서 주면서 먹고 마셔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너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그분에게 정해서 우리의 육에 관한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셔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피를 뿌리고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자,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은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리 자기 말이 육적인 말로 아름답고 뭐 인자하고 자비롭고 그런 걸 풍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겉에 있는 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찾아보려고 해서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위장에서 나타날 뿐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믿고 뭐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기도하면 뭐 안 이루어질 것이 없고 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들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최고예요. 그분을 발견해내고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자, 그때 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육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구로 사용되면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뿐이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일들로 나타나는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양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뿐인 거예요. 대부분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영광받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여기 말씀 기록되어 있는 대로 도리어 돌팔매질 당해. 사람들의 호응을 받지 않는다니까. 세상의 호응을 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알아주고 막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요. 대부분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겉사람을 있잖아요. 신뢰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사람은 영생일 수가 없고 신령하신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 그 성품, 영생이 풍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어요. 순간순간 그게 나타났을 뿐이지 그런 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잘 이해를 잘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신령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그 자체가 그냥 유한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전일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있는 사람과 성도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같이 자기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 사람 저렇게 머리채를 휘어잡히고 저렇게 저기를 해도 당해도 어쩌면 저 하나같이 마음이 안 변하고 저럴까 그런 옛날에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신랑한테 그냥 머리채를 깎고 피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단 말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겉모양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양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겉에 있는 그 모습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민족에게 돌팔매를 당하고 그랬다고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뭐예요? 12 제자들도 하나같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이 예수님은 높고 보좌를 뒤로 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그 얘기란 말씀입니다. 하나의 밀이 되어 들어왔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한테 모든 생명을 주고 나면은 거기서 많은 너희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예언하기를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셨나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소리를 한다든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들에게 몸을 주시되 씨앗에게 각각 그 자체의 몸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그런 정신병 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그 입에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다.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희생되어진 거니까 완전히 희생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듣고는 소름 끼치더라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간 내내 준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그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그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의 그 복음은 저런 방법으로도 쓰실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기르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한 생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그냥 육체가 영화롭게 살지는 못하셨어요. 평생 걸어다니면서 그때는 낙타도 있었고 그때는 말도 있었을 텐데 왜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고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쓰는 기록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베드로도 그 길을 따라서 가면서 그분의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도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랬으니 여러분들도 이 길을 통하여서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악에서 나오는 것뿐이고 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한다는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분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통하여서 도구로 쓰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복음의 씨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사람은 복음을 받아 자기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늘 핵심적인 말씀들은 다 전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 기쁨, 평안 이런 몸,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품고 살고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은 겉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죽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승리한다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겉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돼야 할까요? 죽어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느냐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게 가장 소중한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늘 기도하면은 그분이 나타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주인한테 전화 받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올렸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쳐갈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가지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온 몸을 다 십자가에서 갈기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품고 살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거룩한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며 풍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그냥 그대로 그냥 도와주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